그냥 계속 듣고 싶은 그냥 예,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표를 좀 하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보시고 기억나는지 한번 좀 어떠십니까? 많이 뭐 기억나시는 내용들이시죠,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로 했던 내용이고요. 특히 저는 그때 작년인가요? 그 우즈벡을 다녀오면서 그 농아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특히 저 말씀의 깨달음을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 바로 천국의 시간에 대한 그런 도표가 됩니다. 저 도표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나와 있다. 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하나가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역사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이고 또 끝이 있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역사적 시간은 언제 끝납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역사의 시간은 끝나게 되는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의 어떤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은 천국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천국의 시간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땐 미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심판 다음에 이제 이 역사적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 했을 때 바로 그 천국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영원, 뭐 영생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역사적 시간이 뭐 계속 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천국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예, 다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천국의 시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역사적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의 시간을 가져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그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천국의 시간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천국의 시간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천국의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삶이 변하고 뭐 질병이 치료가 되고 어떤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해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뭔가 역사적 시간 가운데 무슨 뭔가 어떤 뭐 역사적 시간이 주는 뭔가를 뭐 교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경험한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의 시간을 경험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역사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역사적 시간에 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역사적 시간에 많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적 시간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천국의 시간, 그렇죠? 역사적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간을 찾아서 내 것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 천국의 시간을 언제 경험할까? 평상시보다는 저는 지금 같은 시기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오히려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요, 이 천국의 시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사의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역사의 시간 안에서도 편하잖아요. 거기서 주는 거 잘 누리고 뭐 문제 없고, 뭐 여기서도 뭐 내 삶에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믿음이 있어도 정말 어떤 그런 평소에 어떤 삶에서 천국의 시간을 찾아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말 역사적 시간이 바이러스로 오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역사적 시간이 오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나온 거겠군요. 새로운 깨달음이네요. 어찌됐든 이런 정말 그 어떤 역사적 시간 안에 어떤 어려움들, 이런 정말 한계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가운데서 역사적 시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간을 찾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시간을 찾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의 시간을 찾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에서 어떻게 이 그 천국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 경험할 수 있는지를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뭐가 아니었다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바로 천국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한 것은 뭡니까? 아직 천국의 시간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런 게 역사적 시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주껏.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즉 천국의 시간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2장 4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돼요, 이 사건 내에서.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분석해 가면서, 그렇다면은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 천국의 시간이 임하지 않았을 때 천국의 시간을 임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 있는지를요,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혼인 잔치가 배경이 되죠. 혼인 잔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혼인 잔치는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됐어요. 7일. 지금 결혼식 7일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때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요. 이건 온 마을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와가지고 일손을 돕기도 하고, 또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잔치의 정말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가 뭐겠습니까? 알코올이죠, 그렇죠? 알코올, 잔치 자리에 술. 얼마나 중요한지 끄떡이는 분들 계시죠, 여기, 그렇죠? 이 술이, 이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하인들이 뭔가 착오를 범했든지, 뭔가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는, 정말 잔치자리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하여튼 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이제 하인들은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마리아는요, 이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마리아는 그 혼인 잔치를 일손을 도와주러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손님으로 왔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잘 찾아간 거 맞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뭔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요, 올바른 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인들처럼 여러 군데 아마 동네방네 뛰어다녔을 때 포도주 구하러 다니고 누구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뛰어가야 될 분은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두루왕정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리아처럼 찾아가야 될 것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잘 찾아갔어요. 예수님에게로 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요, 이게 사실은 잘 보시면은요, 이걸 잘 보면 좀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대화가 왜 이래?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그 본문에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잘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까지 좋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은근히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은근히 압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요, 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여자여,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아니 지금 옆에 어머니 앉아 계시면 한번 불러보세요, 여자여. 재영 한번 불러봐, 여자여. 여자요. 그쵸?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엄마한테 여자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 때 주로
예, 하여튼 예, 제가 생간다는 말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불경한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고요. 어찌됐든 이 여자여라는 표현, 좀 불경해 보이는 표현인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불경한 표현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당시 문화에서 그 여자분들을 어떤 그 공적으로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무례한 표현 아닙니다. 예, 공적으로 부르는 표현이고,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없나라고 생각해봤더니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여사님하고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사님 그리고 예, 정색을 하면 여사님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데요. 하여튼 뭐 여자여 부른 것도 좀 그래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뭔가 불길하죠, 그렇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뭔가 거절의 느낌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천국의 시간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왜 이런 거 왜 부탁하냐, 왜 이런 거 나한테 왜 시키냐,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거절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거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했는데, 근데 마리아는 또 이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뭐라고 거절했으면 그냥 거절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이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은 거절한 것 같은데,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한 것 같은데, 가서 예수님이 뭔가 할 거라고 너희들한테 말할 테니까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모른 체하고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마치 뭔가 할 것처럼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지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계속 대화가 빗나가는 게 뭐냐면은 계속 엇나가고 있죠,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실 거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더니, 근데 그 다음도 또 이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이요, 우리 엄마 왜 저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엄마 내가 거절했는데 왜 저렇게 고집 부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순순히 가가지고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부라고 하고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하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변화시켜 주시는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정말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서로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 가졌어요. 뭐냐면은요, 오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엄마한테는 약하다. 굉장한 교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백을 쓰려면 엄마 백을 통해라, 뭐 이런 거. 예, 아니면 뭐 그렇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적용시키더라도 예수님이 거절해도요, 끝까지 고집 부려라. 예, 오늘 말씀 이걸로 끝입니다. 예,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 그냥 표면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흐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정말 왜 이렇게 서로 빗나가는 걸까,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면, 그 의미를 잘 짚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와는 반대인 걸 보게 돼요. 사실은 엄마와 아들이 서로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엄마와 아들의 어떤 조화, 그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조화,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여라고 얘기한 건 아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공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엄마로서 사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마리아를요, 공적인 위치에 세운 거죠. 여자여 함으로써 공적인 위치에 세우도록 깨닫도록 해준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건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아니라, 여자여, 이 마리아를 공적인 위치에 딱 세워놓고 나서 이 일은 마리아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상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인들 아니겠습니까? 하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마리아를 향해서 이것은 마리아 당신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책임 맡고 있는 바로 이 하인들의 문제, 하인들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보면은요 바로 그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런데 내가 하인들을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인들에게는 내 때 천국의 시간이 임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마리아 당신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인과 나와의 문제인데 내가 저들을 보니까 아직 저들에게 내 때가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야 그렇구나라고 알아듣는데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정말 마리아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거절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알고 구합니까? 잘 알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바로 마리아한테처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구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절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으면요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알아들어야 되고요. 알아들었으면 마리아처럼 움직여 나갈 수 있을 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인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구나, 아직 그 천국의 시간이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본 것이고요. 그러자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하인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2장 5절에 달려가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천국의 시간을 임하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임하게 하는 믿음의 시작, 천국의 시작이 임하기 시작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이들이 이런 정말 위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 그대로 하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도 움직이기 시작하시잖아요. 자, 저들에게 드디어 천국의 시간이 임할 준비가 되었구나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시를 내리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천국의 시간을 임하게 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지금 같은 위기나 어려움, 어떤 이런 바이러스 사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 어려움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천국의 시간 우리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리라 라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정말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임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삶에 축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요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간을 임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지금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거란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하리라 나는 믿음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인지 아실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천국의 시간이 온전히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국의 시간이 온전히 내 삶에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또 하나의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도랑아리에 물을 붓고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 이 물이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으십니까? 언제 포도주로? 만약에 제가 하인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 물에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 했을 때, 물 다 갖다 줬을 때 요 도랑아리 안에서 물이 보라색으로 변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와, 물을 붓더니 포도주가 됐구나. 우리 떠다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이거 물을 떠가지고 갈 때 이렇게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갑자기 투명했던 물이 보라색으로 바뀌어가면은 그것도 좋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정말 최소한 연회장에게 다 갖다 주려고 딱 내밀었을 때 이게 갑자기 포도주로 딱 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언제쯤 변했을 것 같으세요? 언제쯤이요? 언제쯤 변했을 것 같습니까? 답은요, 이 성경 구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가 답이에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를,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를 보면요,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나중에 천국 가서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변했냐면은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인이 물을 연회장에 건네주는 그 순간까지도 이 물을 건네줬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린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 물을 전해줬을 거예요. 바로 이 연회장에 건네주고 연회장이 내 손에 옮겨간 순간,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지만 7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요, 금도 가지 않았어요.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7일 동안 마지막 바퀴까지 다 돌고 나서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하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인 것이 이제 진짜 천국의 시간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천국의 시간을 경험시켜주는 그 두 번째, 이 천국의 시간을 완성해주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말 하인들의 마음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순종할 결심을 하고 움직여가긴 하지만 여전히 물이었을 때 이걸 들고 걸어가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것을 물을 연회장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제 연회장이 이제 이 물을 마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인들은요,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나누고 성도들이 되게 감탄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아무리 취해도요, 물과 술은 구별을 합니다. 아무리 고주망때가 되어도. 우리 전도사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우리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남편이 그러셨대요. 막 술 취해서 정말 들어오더라도 물을 주면 이게 술이 아니고 물인 거 알고 집어 던지신, 뭐 이런 비슷한. 하여튼 끝난 거예요. 이제 끝장이죠, 뭐. 그래요. 우리가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때 됐으면 좋겠고, 지금쯤 천국의 시간이 임했으면 좋겠고, 지금쯤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순종해 가면서도 계속 갈등과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요, 천국의 시간은 끝까지 안 와요. 끝까지 안 와요. 내가 끝까지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내 삶에 필요와는 상관없어도 나는 포도주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지금 채워주고 계신 것이 포도주가 아니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물을 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그래요, 천국의 시간은요, 지나고 나서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들고 가면서 천국의 시간이 임했구나, 물이 포도주로 변했구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물을 들고 가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전달해주고 끝난 줄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지나고 나서 내가 천국의 시간을 경험한 것이구나,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천국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시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고 내 삶에 여전히 포도주는 부족하고 여전히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채워지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을 하며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삶의 끝에서 그 삶의 그 사건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말씀 시작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정말 힘들고 다들 어렵고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간, 이 시기 이렇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천국의 시간이 임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것인가? 이 믿음은 알았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스스로의 영혼에 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는 돌항아리, 자신의 삶에 지금 돌항아리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돌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내 생각에는 내 삶의 돌항아리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 포도주가 물질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을 것 같으시고, 어떤 그게 자신이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으시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포도주, 이 항아리에 담아야 될 포도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물을 담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이 삶의 항아리에 담아야 될 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담으라고 하는 그 물, 내가 어떤 물을 담아야 되는지를 좀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물을 담아야 될 것인가? 포도주가 아니라 나는 포도주 지금 내 여기에 담아야 될 건 내게 필요나,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나에게 이 안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담으라고 하신 물이 있다고 하면 그 물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 계속 고민하고 오늘 어제도 놓고 고민하면서 나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물이 무엇일까? 나는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읽었던 책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겁니다. 관찰 실험을 하고 관찰한 거죠. 어떤 일이냐면은 출근 시간이에요. 출근 시간 아주 바쁜 길에 이제 이제 지하철역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쓰러져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시는 그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이제 심리학자가 그 광경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관찰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겠습니까? 바쁜 출근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약 30분쯤 되었을 때 한 청년이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를 부축해가지고 좀 어떤 기댈 수 있는 곳에 벤치 의자 같은데 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한테 말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이런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가 메고 있었던 목도리를 벗어서 이 할아버지에게 감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 청년이구나 이럴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전까지는요, 다들 그냥 할아버지를 보면서 다 지나갔던 사람들이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부착하자,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앉히고 이렇게 목도리를 나눠주게 되자 한 명, 두 명씩 가다 길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장갑을 벗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는 빵과 우유를 사다가 할아버지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 모여들어서 할아버지를 같이 돕기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론 망가졌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바쁜 이 세상, 분주한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선을요 밀어넣는 거예요. 바쁘게 그냥 내일이 바쁘고 내가 할 일, 난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의 선함을 감춰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어떤 어려운 시기 때, 정말 고난과 힘든, 모두가 힘든 시기 때는요, 더 세상은 더 내 것,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나 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감춰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그 감춰져 있었던 선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요, 먼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선에는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자신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무슨 단어를 생각을 했냐면, 이런 선을요,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 선을요, 이 청년이 행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을요, 선의 마중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세대 좀 요즘은 뭐 그 우물 같은 펌프를 하더라도 펌프가 다 전기로 돼 있고, 또는 기계식도 아프리카 가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엄청 나오는데, 옛날 펌프들은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바가지 하나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펌프에다 이렇게 부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펌프질하면은요, 열심히 펌프질하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 바가지로 붓는 처음 물, 이 지하에 있었던 물을 끌어올리는 요거를 마중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선에도 바로 마중물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 마중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어떤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이 시기에 우리의 이 항아리, 우리 삶의 돌 항아리 가운데 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다 자기 포도주, 내 포도주, 내가 필요한 포도주를 담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담으라는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선의 마중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내 필요와는 상관이 없는, 내가 원하는 포도주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내 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래, 지금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 너무 힘든 이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받은 어떤 가난한 분이 받은 그 마스크를 가지고 어떤 뭐 보건소 앞에다 놓고 갔다 그러나요? 뭐 이런, 정말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의 마중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나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선의 마중물을 우리 삶의 이 도랑아리에 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도랑아리 안에 선의 마중물,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조금이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쓸 수 있게 돼, 그런 선의 마중물을 우리 삶의 항아리에 채워갈 수 있게 될 때, 도랑아리에 채워갈 수 있게 될 때, 그 선의 마중물을 퍼다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냥 내 필요와는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를 도우고 마음을 나누고 했던 것뿐인데, 어느샌가 내가 채우고 나눠줬던 그 선의 마중물이 정말 포도주가 되어서, 내 삶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이끄는, 정말 천국의 시간을 경험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함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항아리 가운데 선의 마중물을 채워가라. 선의 마중물을 채워가게 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끝까지 그냥 그쵸, 내 필요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인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구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이 말씀이 확 와닿는 분 계시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취하기 전에 좋은 술을 마시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취하고 나면 이제 술만 모르니까 이제 나쁜 술을 내다 보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 하여튼 그런데 이 지금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포도주를 너는 이제까지 놔뒀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하인들은요 정말 포도주 색깔만 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포도주 그냥 모양만 있어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며 변하지 않는 끝까지 무린 그것을 들고 항아리에 채우고 들고 갔을 때 결국은 그들이 받아가진 것은요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주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선의 마중물을 우리가 이런 시기에 채워가게 될 때 그래요. 정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내 삶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그런 삶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 삶을 채워주세요. 그 더 좋은 포도주는 뭐 더 좋은 무슨 뭐 물질의 축복이고 건강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전에 정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뭐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까지도 진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때가 좋은 거예요. 역사적 시간에서 많은 건 누리는 것도 물론 뭐 축복이 다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천국의 시간이요 놀랍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포도주만 주는 것뿐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샌가 이 순종의 길 가운데 임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렇죠? 내 삶의 도랑아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는 곧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태 아직도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남아 있을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질문 꼭 간직하세요. 내 삶의 도랑아리에 나는 어떤 물을 채워야 될 것인가? 그래요. 보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 포도주 내 필요 그냥 여기에는 내 포도주가 채워져야 돼 하면은요 눈이 가려요. 장님이 돼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원하시는 선의 마중물 원하시는 대로 채워가리라라는 눈을 뜨고 보게 되면요 주변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내 관심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자신의 항아리를 채워가시고 또 그것을 받아 날려주실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이 시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천국의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포도주에 대한 욕심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원리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내게 중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더 챙겨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미국 뭐 마켓이라고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마켓에 물건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미국 같은 풍요로운 나라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그게 역사의 시간이 그 역사의 시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이러한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 나도 저들에게 못지않게 내 필요한 건 내가 챙기고 갖지 못해서 억울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포도주에 연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정말 필요한 포도주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가 내 삶의 항아리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쪽으로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정말 예배 못 드리고 막 힘들고 막 어려운 거 많아요. 교회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진짜 지금 걱정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연연해 하지 말고 이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고민하라고. 이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가 서로 더 함께 협력하고 더 도울 수 있고 더 위로할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더라고요. 그게 천국의 시간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일단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사람 우리에게는 감사의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의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시기에 정말 역사의 시간에 포도주를 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중물을 내가 찾을 수 있고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들, 지금 이 시간 포도주가 없으니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지만 물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은 채울 수 있잖아요. 정말 채울 수 있는 물, 내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교회도 지금 막 없는 것 때문에 막 그러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쌓고 교회가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서 서로 정말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더 무릎 꿇을 줄 알고 이런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가 물을 포도주로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시는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임을 보게 하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포도주를 향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건 내 필요 나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는 물로 채워가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단순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또 다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혼자만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정을 알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우리 삶의 항아리 가운데 포도주가 아닌 내가 원하는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의 마중물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새 더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셨다라는 거, 어느새 내 삶에 정말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내 삶에 채워주셨구나. 우리 간증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그런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